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4절로 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시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시로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실로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로란, 실로가 무엇이냐 이 뜻이야. 실로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정거를 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 항우라는 것은 군인들이 무리를 이렇게 일으켜서 포위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대를 이루어서 한 줄로 이렇게 줄을 쫙 대를 이루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우를 벌려 하는 것은 군인들이 전부 이렇게 패를 쫙 늘려서 포위 상태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빈틈없이 적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항우를 벌려 싸우다가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4,000명 군사가 죽었어요. 4,000명 말로 그렇죠. 사람 4,000명 죽었다면 그 시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4,000명 아니에요. 사람이 4,000명 죽었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100명이 죽어도 대단하고 1,000명이 죽으면 더 대단한데 4,000명이 죽었어요. 죽은지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이 블레셋 사람에게 피하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애굽에 있는 바로왕을 항복시킨 신이에요. 그 신을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신을 이 부대 안에다 갖다 놓자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부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게 아니냐? 부대 안에 갖다 놓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4장 4절 봅니다. 이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라고 했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로에 보내어서 군대를 실로에 보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룹 사이에 있는 실로라고 해서 그룹 사이 여기에 그룹이 있고 또 이쪽에 그룹이 있고 이 그룹 사이만 사이에 실었고 실로에 있는 요 언약궤가 이 어디에 있냐? 실로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실로 안에 뭐가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룹 사이에 실로가 있고 실로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니 언약궤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니까 다른 지파에서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다가 법궤 앞에다가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놓자.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때는 아침에 가보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바싹 마른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였는데 살구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지파가 그럼 열매가 달리고 다른 지팡이는 전부 다 죽은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아있지 않느냐. 이 지팡이 주인이 바로 아론이니까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전부가 레위 지파의 아론에 속한 자손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러 자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성전을 받는데 일하는 것. 안 그러면 재물을 만드는데 재물을 만드는 일하는 것. 이런 것에 쓰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꼭 언약궤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언약궤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하거라. 전쟁에 나가거라.
나갈 때 무슨 물건을 가지고 나가거라, 나팔과 독을 들고 나가거라, 뭐 이런 그런 그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언약궤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예. 언약궤는 참 대단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실로가 있고 실로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운행하실 때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뭘 타고 가는데, 뭘 타고는 그룹을 타고 가요. 시편 18장 10절로 봅니다. 시편 18장 10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높이 뜨셨도다. 이 말씀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룹이, 하나님이 작아요. 하나님 작아요. 지금으로 비교하면 어딜 가시든 간에 그룹을 타고 가요. 그 그룹을 타고 가는데 그 그룹 안에 그룹이 실로 안에 있고 그룹이 실로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룹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궤적 속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히브리서 9장 1절로 보겠습니다. 언약궤. 첫 언약에도 여호와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는 등대와 진설병이 전에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 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는데, 성소는 보통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백성이 죄를 범하면은 죄를 씻어주는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요. 대제사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법이 언약궤예요. 그 십계명으로선 두 돌판 두 개다가 하나에 5가지씩 10가지 십계명을 쓴 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비석은 돌에 새긴 십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 안에 그런 것이 들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에 있는 자들만이 제사장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가져놓았던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가 있고, 또 왜 화면이 죽었네, 금세? 금항아리가 있다. 근데 금항아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서 굶어 죽으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모세한테 항의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요, 어른, 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되냐, 먹을 것을 내가 지도자가 취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먹을 걸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얀 그 만나가 온 천재까지 눈 오는 것 같이 그 사막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먹어야 그것이 먹으니까 맛이 가시 같고 과자같이 바삭바삭 소리가 나고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또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생을 했죠.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고 과자 부시를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헐무더기 같이 막 쌓여 있어요. 수억 마리가 방금 죽은 메추라기들이 쫙 걸려 있어요. 메추라기는 그 중병아리 많은 중닭 정도 많은 건데 약 뼘으로 한 뼘 반 정도 되는 그런 몸집의 날짐승입니다.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이제 또 먹게 해주는데 만나가 내렸는데 마치 눈과 같은 가시 같아서 그걸 전부 걷어가지고 먹으니까 맛도 좋고 꿀같이 달고 그래요. 그걸 먹었어요. 먹는데 자, 또 내일 아침에 자고 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니까 걱정 말고 먹어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날 양식은 그날 먹으라고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전부가 다 어디 다른 통에다가 다 감춰뒀어요. 이렇게 통에다 해놨어요. 집집마다. 아침에 보니까 벌레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그런 짓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먹고 남은 것은 거두지를 안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다 없어져요. 매일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념으로 이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두라야지. 보관해두라야지. 항아리는 이 둥그런 그릇 아닙니까? 항아리는 그릇. 금 항아리에다가 남겨둬라 그러지. 그 항아리가 우리 항아리하고 다르더라고요. 항아리가 이스라엘 항아리는 이 다르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항아리는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죠. 맞죠? 이 항아리 달려 이렇게 생긴 항아리가 달려요. 그런데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금 항아리가 벌레가 생겼어요. 몇 달을 가도 안 생겼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생겼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금망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항아리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시덕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20절.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기로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 그릇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어졌어요. 이거 깨트려 버리려 되겠다 생각하고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그 진노, 화는 그 그릇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널리 용서를 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찌부러지고 못선 그릇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찌부러지고 못선 게 아주 예술적이야. 이렇게 꼬르져 있는 것이요. 반대가 이렇게 예쁘게 제자리 되는 것보다도 좀 찌부러지고, 그래서 마치 무슨 그 꽃가 같기도 하고, 이래 옆으로 보면은 무슨 동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둔 거예요. 그 못된 그릇을, 잘못된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 예쁜 그릇을 그렇게 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되고 이상하게 생기는 그릇을 깨터버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아주 귀하고 좋은 그릇으로 생각해서 쓴다고 한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만만이냐 이거죠. 엿장사 가위를 3번 치다가 한 번, 4번 칠 때도 있고 5번 칠 때인데 그건 누구요?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엿장사 보고 우리 가위를 뭐 2번씩만 치라 5번 치라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깨트려서 못 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게 우리니 한 것은 하나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사람도 아주 예쁘고 잘생긴 남자, 예쁘고 잘생긴 여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못생긴 사람도 있거든요. 이주일은 못생겼어도 아주 인기가 좋았잖아요. 못생긴 바람에 인기가 더 좋았어요. 더 좋았는데, 그렇다면 사람도 그렇다면 인간 이거 못 살 놈의 자식이다 이 자식. 이거 교회를 쫓아내자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그런 몇 쓸만하네 해서 그것을 귀한 그릇으로 쓴다고 한들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야?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거지. 토기장이 주니까 성경은 토기장이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그릇, 금그릇에다가 칠을 했어요. 못하면 금칠을 했어요. 그래 금그릇 거기다가 금그릇에 담겨 있는 만나는 썩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토기장에 만든 그런 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사람이 있다고요. 금그릇에 들어있는 사람은 고기는 그릇에 음식은 썩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천한 그릇에 담겨서 하룻밤 지나면 다 썩어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오늘 들었던 말씀이 그릇에 들었던 게 다 잊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금그릇은 오늘 들었던 말씀이 4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이 금그릇이에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게 모세가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금그릇에 담아뒀는데 그것이 40년 동안 썩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뭐 좋은 친구 만나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니까 안 나와.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부인이 또 어디 가자 해서 또 주일 보면 안 나와. 그런 사람은 계속 실패만 하는 거예요. 사업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오늘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한번 결심하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옳고 바른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으니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뭐 자식 때문에 포기하고 딸 때문에 포기하고 부인 때문에 포기하고 생활 때문에 포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가 항아리에 담았던 금방 안에 들었던 만나거든요. 만나거든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사람을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그룹 사이에 계신 은혜길 같은 게 그룹이 실로에 있고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면은 알겠어요? 실로도 함께 하는 거예요. 실로에 그룹이 실로에 있으니까 실로가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라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는 예를 들면 집을 처음으로 사가지고 문 앞에다가 자기 이름 간판을 무지 집이라고 간판을 떠붙여놓는다. 폐말 여러 붙이잖아요. 자기 집에다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간판을 딱 붙이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실로는 이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잉태하고 때에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라 라고 24절 봅니다. 24절 젖을뗀 후에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놓고 젖을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색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따라서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실로가 여호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실로에 그룹이 있고 그 하나님 그룹을 타고 나르시니까 실로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애석하기도 실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아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수억만 명이 성경을 봤는데 실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집도 몰라요. 일반 목사들 누구든지 아는 모르는 척은 목사님을 만나면 물어보세요. 실로가 뭐야? 실로 말고요. 실로가 뭐예요? 몰라요. 하나님 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 집을 모르니까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름 둔 처소가 실로입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하는 진 안에 두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가 제일 처음으로 교회 간판을 붙인 것이 실로 교회라는 간판을 하구동에서 붙였어요. 그 간판이 지금 이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찍어주면 하나 좀 이따가 하나 보내주세요.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보여주라고. 예배 마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로교회를 세웠어요. 그 실로교회를 세우니까 처음으로 이런 준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역사가 일이 시작한 실로에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실로는 하나님 집이니까. 그래, 우리가 실로에 들어 하나님 집에 온 거예요. 그 간판을 붙이라니까 내가 교회 간판을 뭐 100번 바꿔도 이게 실로입니다. 그래, 우리 신학교를 실로 신학이라고 했어요. 실로 신학. 그래, 간판을 붙여놨더니 지나간 사람이 실로 교회가 뭐야?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동네 사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하는데 실로 교회가 뭐냐? 하나님 집 교회라는 뜻인데. 이 간판 나왔네. 참 빠르다. 이 간판을 이 간판을 제가 화곡동에 처음으로 붙이는 간판이 지금 보거나요. 한국 예수교, 대한 예수교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예수교 실로교회를 간판 붙였어. 그래서 실로 이사님 뭐 이게 실로교회 참 이상하네. 이름 이상하네. 또 이단교회 같아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간판을 띄운 거예요. 띄고 바꾼 거예요. 일단은 실로 간판을 붙였으니까 그것은 처음이라 눈쳐서 실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알파라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라는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시작이 실로니까 우리 교단이 시작이 실로니까 마지막도 실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실로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의 언약궤는 모세 당시에 있었던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만나도 없어졌고요. 그 안에 십계명 돌판도 없어졌고 언약 계짝 그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는 만들 필요 없다 그죠. 그런데 언약궤를 만든 사람이 들어있어요. 대형 교회는 언약궤를 거의 다 만들고 단상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걸 왜 만들어? 내 입장에 너희들 큰 교회 너희들 왜 만들어 놨어? 단상에다가 자랑 삼아서 과천의 유재일 어린 종 감난놈으로 난 사람은 언약궤를 만들어 우리를 지켜주는 언약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다가 성경 만들지 말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언약궤는 생각하지도 말 것이요 기억하지도 말 것이요 찾지도 말 것이요 만들지도 뭐요? 말 것이라. 그래 언약궤가 없어지면 언약궤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들었는데 주머니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진 거야? 금덩어리가 없어진 거지. 그래 언약궤가 없어지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도 없어진 거야. 이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십계명이 언약궤 없어질 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데 왜 또 저기냐? 이건 알파의 언약궤는 없어지고 오메가의 언약궤가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궤의 궤짝은 나무 궤짝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궤짝. 비유로 말하면 제가 언약궤예요.
저 내 마음속에 이게 있는 마음속에 들은 이 괴짝 속에 인간의 괴짝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계. 이 언약계를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 언약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언약계.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도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2000년 동안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 단상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계 속에 감췄던 만나도 있고 십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대신에 새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8장 8절로부터 그 말씀이 절로옵니다. 새 언약에는 전에 있던 언약은 파괴됐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전에 있던 언약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파괴되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에 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봅니다. 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허물한다는 것은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허물하여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왜 허물하냐? 십계명 가지고는 인류니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다. 그걸 허물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애굽 땅에서 세운 언약은 십계명의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은 다르다. 그 언약에서 그 언약이 모세가 처음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무슨 언약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저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도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 그러면 그 언약은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언약하고는 다르다.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버렸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또 주께서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제 마음에 기록하라. 하나님 법이 성경책에 있는데 지금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으면 있고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을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참 하나님 법이죠. 새 언약이요. 하나님이 되고 저희 백성이 되리라 했으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예수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을 다 아니까 이 얼마나 좋은 언약이냐고. 새 언약이. 새 언약을 받으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종제부터 항아리까지 전부 하나님을 다 안다. 다 압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하게 어째서 하는지 아느냐면 불의 잘못한 것도 있어도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죄를 기억하지 않냐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 새 언약 안에 머물리는 사람은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십계명 율법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건데 죄가 없던 사람인데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세워지면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는데 법이 세워지므로 죄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는 죄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저에게 불의는 죄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한다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맡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받아요.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십계명 언약,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 새 언약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여선적, 새 언약의 법은 앞에 보면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이에요. 사여선적, 다시 죄를 위하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헌금하고 나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찬송 부를 필요가 없어요. 죄를 해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 6월절날 떡상을 차리고 또 성만 잔식을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거죠.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새 언약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야? 감추었던 만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의 죄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런 제사가 새 언약,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담가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언약궤 짝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계 방송을 하면 스피커에서 말이 나와요. 나는 스피커에서 말을 어릴 때 그 라디오에서 방송을 라디오 쪽 속에 여자하고 남자가 들어서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서 보니까 전파 방송에서 전파를 보내서 그 음성을 확장시켜서 나와서 확성기로 가죠. 그래서 들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 라디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 들어있어요. 라디오는 하나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체, 기계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매체, 라디오와 같아요. 할렐루야! 라디오가 고장이 나면 안 된다고요. 고장이 나면. 그래서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그 주인이 아니고, 그 방송국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 방송국에서 나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진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군 진영, 그러니까 군 부대 안에 진에 들어올 때에, 군 부대 안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어유, 야! 하고 막 그 언약궤가 들어오세요. 우리 이제 전쟁 이겼다고 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진동을 했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적군이 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라. 하나님 언약궤가 저 군대 진에 들어왔구나. 블레셋 사람이 4,000명을 죽인 블레셋 군사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저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시랴 하고 벌벌 뜬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지향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의 친신은 그 마법의 큰 바로왕,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왕을 쳐서 이긴 그 신이 지금 저 이스라엘 군대 안에 들어왔다. 그래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겁을 먹고 들들 떨고 있었어. 그러면 그 언약궤가 어디서 나오느냐? 실로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 실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실로 사람들이 쫓겨나서 양사방에 동서남으로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 범죄했던 것이, 그래서 실로가 흩어졌던 것은, 그 실로가 흩어졌던 것은 육신적인 땅의 실로, 땅의 사람 실로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실로가 없어지니까 언약궤가 없어지고, 언약궤가 없어지니까 언약궤에서 들어있는 십계명도 날아가 버리고, 언약궤에서 들어있는 만나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실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에레미야 32장 32절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를 하나님에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은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다 그러했더라. 그러니까 몽땅 다 유다가 큰 범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겁니다. 33절 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함께 등 돌린 거죠. 사랑하는 애인이 결혼하는데 선보라 하는 게 쳐다보더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으니 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등을 내기로 향했더니 유다의 백성들이 실로의 사람들이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집 자기들의 가져간 물건을 씻어 그 집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 실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은 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집을, 그 집이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우상을 세워서 그 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실로가 하나님 집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 실로 자체가 망가지고 없어지고 언약궤도 없어지고요. 궤떡이 없어지고 감췄던 만나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며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했으며 바알 산은 무상이 신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바알 산당을 건축해서 그 자녀들을 몰렉의 불에 지나가, 몰렉이라는 우상의 이름인데 몰렉의 불에 지나가, 몰렉의 불을 장작불을 피워놓고 아들을,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그 불로 지나가게 불이 타서 죽었어요. 아주 악신 중에서 최고의 악신이 몰렉의 신의 악신. 각신을 타가 실로에서 그런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몰렉의 신을 믿고 바알의 신을 믿으면서 아들을 묶어서 잡아당기니까 불 가운데서 장대를 걸어서 묶고 잡아당기니까 갈증 끌리고 자는 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져간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을 인하여 바벨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악한 유다 백성들 바벨 왕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때려 부시고 그 예루살렘 왕들,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을 전부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상당수가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몰렉의 신을 믿어서 자녀를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한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한다. 뭐냐? 하나님 이를 둔 처소가 이렇게 망하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야. 했다. 38절. 그들은 37절 봅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하나님이 자르지만 너희들 맛 좀 바라고서 하나님 회초를 때리는 건 마찬가지야. 다 쫓아냈는데 아버지가 몽둥이를 때리고 시초를 때리고 해서 그만 죽게 돼서 숨이 컵뻑컵뻑하고 하고 있으니까 가만 지금 내 자식인데 저래 두도 되겠느냐. 하나님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택했는데 창세기 49장 보면 유다만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저렇게 형편없이 심판을 받았으니 하늘의 노와 분과 분노를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거하게 할 것이라. 이곳은 실로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 못된 짓하고 범죄했던 자들을 하나님 백성이 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다 왔냐 하면 저 몰락의 신에 있는 하나님을 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저 무식한 곳에 있다가 봤어요. 여기 있다가 보니 전부가 새로워. 말씀도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줘서 도라는 것은 말씀을 도라 그래요. 도를 잘 닦아서 도를 주어서 히브리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도라 그랬어요. 도를 주어서 도인이 된 거죠.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해야 그 후손들이 잘 돼요.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못된 녀석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 떠나고 하나님이 다시 모인 실로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땡 잡았어요? 땡 안 잡았어요? 땡 잡았죠. 그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온갖 못된 죄를 다 지었는데 몰래의 불에 자식들이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못된 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에게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영영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심은 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몰래의 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거 있다가 하나님 다시 불렀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 이름 둔 곳이 실로니까 마지막 이름 둔 곳이 실로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워진 이 실로는 처음 있던 실로는 없어지고 마지막 이름을 둔 실로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만들지 뭐 생각하지도 말고 십계명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저쪽 동네는 아직까지 십계명하고 있고 그거 지키느라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 동네는 아직까지 몰래기 전에 하나님이 내버린 언약궤를 내버린 언약궤 속에 내버린 찌꺼기 십계명 주소다가 지금 신앙하는 게 마찬가지라고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라. 이 그들은 범죄했던 자들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던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서 이 땅에 다시 심는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곧 이 성읍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 성읍이다. 스가랴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로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적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했고 예루살렘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으니까 이 진리로서 성을 이룬 것. 전국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성을 이룬 것이죠. 진리의 성읍이라 하겠다. 그렇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 산을 하나님께서 성산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산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65장 24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용납하여 주시옵 하고 소소도 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악기를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병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 하면 다 없애버리세요. 소소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이리와 어린 양 1위는 어린 양 잡아먹는 게 1위인데 악한 자 아니요. 1위는 어린 양이 함께 이제 다시는 이 어린 양을 1위가 못 잡아먹어요. 같이 사니까 1위가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고기를 못 먹고 식성을 바꿔줘서 식물을 먹는 풀을 목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래서 약을 못 잡아먹어 1위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소처럼 짚을 먹어요. 식성이 바뀌어서 짚을 먹고 사니까 사람 해칠 이유가 없고 또 뭐 짐승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점잖해서 어린아이가 사자를 몰고 다니는 사자가 줄줄 따라다녀요. 그런 세상이에요. 응? 짚을 먹을 것이면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하나님의 성산에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땅 하나님의 귀한 낙원 이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낙원을 실로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